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나?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호기심으로 전도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옛날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니구나.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물질의 복,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사는 복,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복, 장수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복의 개념을 세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고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점점 달라지지요. 내가 생각했던 이 복이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그 복이 내가 예전에 생각하는 복과 틀리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이야기했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이란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그 삶의 치열함 속에서 그걸 놓을 수가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가져도 기쁘지만 더 많이 가져야 기뻐 누리는 그런 세상의 복 속에서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누리는 평강의 복, 그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남보다 더 잘 되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밟고 이겨야 복 받는 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가난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오랜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릴 그 복,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복이라 그러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갈 그 초소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복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어졌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걸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거룩할 성자의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의미와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의미가 함께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죄 앞에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전에는 죄 앞에 이게 죄인지 남들 다 그러는데, 남들 다 쉽게 사는데 내만 왜 그래 살아, 그냥 살지 하면서 남에 따라 남대로 늘 하던 대로 사는 게 그때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성도의 길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 예전에는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이득, 내가 피해 안 보고 혜택을 받는,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내 유익,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선택하는 게 성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을 합니까? 나의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모름지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마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일은요, 사는 그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충실히 성실히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성실하고 모양은 착하고 선을 베푸며 사는 삶인데 목적이 틀리다는 거죠. 그 목적은 보는 사람이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 허물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거칠애를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려고 나아가려고 삶을 결정하고 정말 힘들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길인데요, 그 길이 예전보다 더 힘든 길이 되어버립니다. 더 살기가 어렵고 더 힘든 길이 되고, 그 속에서 자꾸 그게 그래 믿음으로 그래도 좀 참고 나가야지 하고 참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데 그 기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힘들게 결정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성도들과의 기쁨을 교제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그 편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더 어려워집니까? 왜 이렇게 더 힘든 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 속에서 이렇게 생각 들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신앙을 하려고 한 걸음 탁 내밀고 신앙의 고백하려고 믿음의 길로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그 길도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온다는 것은, 이 고난은 그러면 하나님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치도 않은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저기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장막치라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저 러비딤이 뭐냐면요, 저 러비딤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쉬는 장소, 그 다음에 평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러비딤에서 여기서 쉬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쉬는 장소, 평야, 되게 좋은 장소구나. 전부 다 러비딤에서 장막을 쳐라 외치면 러비딤의 뜻을 여기가 쉬는 장소구나, 좋은 곳이구나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장막을 쳤는데 이건 웬걸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 사막에서 물이 3일만 안 먹으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생겼지요. 그리고 홍해를 갈렸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봤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다가 평화의 땅, 광야가 아닌 평화의 땅에서 르비딤, 쉬는 장소라는 뜻이 있는 이 장소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좀 쉬게 하겠구나. 그런데 물이 딱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기름이 복이라 생각하고 기쁨이 되고 일사천리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길이 자꾸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냥 이쪽에는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물이 어디 있는가 모세는 대강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인도해서 여기에서 우물을 파자. 그러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고 여기에서 장막을 치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게 믿음의 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이곳에서 이제 좀 쉬겠구나.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복 받겠구나. 그러면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불만합니까?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한다 이 말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는데 왜 고난만 자꾸 줍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장막 치려 해서 장막 쳤는데 왜 물도 없고 삶이 힘들고 고난만 있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원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듦과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불평불만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자꾸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몸이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이 장정이 그냥 걸어가면요 보름 만에 가는 길입니다. 보름이면 먹고 자고 그러면서 걸어가면 보름 만에 가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게 하십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지요. 아니 금방 가는 길을 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물도 없게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불평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한번 볼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은 이런 적 경험한 적 없으세요? 믿음의 길로 가는데 계속 기간이 길어지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뭐 그렇게 힘든 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게 하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청년 때입니다. 하나도 계획하고 준비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 나는 그 목사 아들로서 교회에 한평생 헌신했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국민학교 6학년을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돼서 성경을 가르친 저였습니다. 그러면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게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자꾸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 원망이 나중에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한평생 그 가난 속에 목회를 하신 아버지를 봤으라도 나에게 뭐가 좀 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이 나중에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자꾸 안 되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내가 믿음의 길로 가는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내 혼자 당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눈빛만 봐도 불쌍히 보는 그 빛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 쪽에 의심이 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당장 먹을 물이 없고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울러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아직까지 그만큼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신다는 건요, 그걸 이끄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가면서 하나님이 물을 못 줘서 안 줬겠습니까? 일부러 안 주신 겁니다. 왜 르비딤에 물도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 하셨을까요? 일부러 안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그런 불평불만을 뛰어넘어 의심하게 되는 고난의 길까지 생사의 기로까지 그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지요. 아멘입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고난이 있는데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말씀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죽음 앞에서 딱 닦았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름기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기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 지금 죽을 판인데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너희들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란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딱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그때 왜 그때를 허락하셨냐면요. 그게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테스트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시험 칠 때 파이널 테스트, 중간고사, 뭐 또 기말고사 이런 걸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의 효과는 내가 지금 실력이 어떤가,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좋은 그림종이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게 부족하는구나. 요거는 잘했는데 여기 더 부족하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공부해서 노력해서 내 상황을, 내 성적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테스트의 효과란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난 중에 두게 하신 이유는 내 믿음에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보고 깨닫고 그것을 더 하나님께 강구하고 믿음의 훈련을 길을 걸어가서 내 믿음을 이만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는 내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길이 있을 수도 있지요. 다 외면하고 홀로 외로운 길을 갈 때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걸 지난 다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내가 이걸 지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내 사람인지 구별할 때 고난의 길을 한번 걸어보면 그때까지 함께 가는 친구는 진짜 내 사람, 내 친구고, 고난의 길을 당했을 때 빠이빠이 니는 수고해라 나는 간다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갔어야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다 평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한 번씩 고난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늘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걸음종입니다. 내 거품 다 빼고 내가 거칠게 하던 믿음, 허례허식의 믿음이 다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겠구나라는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믿음이 흔들리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기 할 때 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완전히 망고뜨리면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 최고다 그렇게 이끌고 오셨는데 고난 앞에 탁 서니까 그때를 원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탁 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껍데기 다 벗기고 헐거벗고 민낯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는 새 옷을 입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새 옷을 입고 나갈 그것을 기대하며 늘 낭망이 아니라 소망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4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모세도 필요 없습니다. 니도 우리를 죽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종이라 생각하지만 니도 필요 없어 하며 돌 던질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신앙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막 돌로 칠라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모세니 우리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 앞을 장로들 몇 명 여러 명 데리고 가서 지나가라. 그리고 나일강에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잡고 지나가라. 이게 뭔 상황입니까? 지금 돌멩이로 치려고 그러고 모세 니 때문에 하나님 없다. 니 때문에 우리 애굽에서 잘 살다가 이제 여기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무 소용없다. 돌로 칠라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팡이, 나일강에 그 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장로들 몇몇 갖고 중간을 지나가라. 중간에 지나가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멩이를 치는데 타겟이 중간에 집중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으로 지나가라.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돌멩이로 치려고 그러고 돌멩이 들고 있는데 그 앞을 중간을 헤쳐 지나갈 수 있겠냐고요. 모세가 그 말 듣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죽어보자. 그러면서 장로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갑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 생활에 목동으로 하던 지팡이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지팡이 던져봐라. 툭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 잡으니까 세워진 지팡이. 이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가 10가지 재앙 중에 지팡이를 강에 툭 쳐라. 강을 툭 치니까 온 나일강이 핏물로 싹 바뀌는 10가지 재앙 중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핏물로 강을 턱 쳤을 때 핏물로 싹 변화되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면서 10가지 재앙 중에 회상을 시키면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하면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죠. 피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피의 제사는 죄의 심판으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 심판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상징하는 이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면서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앞세워 지나갑니다. 6절 보여주십시오. 6절.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앞에서 서리니, 어떤 반석에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서 있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저 앞에 서리라,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리라 할 때 저 서리라 이 단어가 종들이 주인이 돌쇠야 이러면은 예, 종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네 앞에 서겠다 하면 신이 너희 앞에 면류관을 보좌에 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히브리 원어로 종들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할 때, 분부대로 대령되었습니다 할 때 그 서 있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나왔고요, 종이 분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 있는, 종이 서 있는 모습을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 보고 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반석,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서 있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신학시대에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당시의 사람들은 저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같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솟으면서, 아,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 의심이, 원망이 쌓여서 믿음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는 그 믿음을 반석의 체험을 통해, 물이 흘러나오는 체험을 통해 60만 장정이 먹고 자녀들과 아내까지 하면 200명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물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생각하면 이 심판의 그
상징하는 나일강의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걸 치게 하고, 그 속에서 물이 나오는 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탁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 하면 다 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 답입니다. 자, 왜 저런 말들을 주신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십시오. 피가 나일강이 지무다는 것은 죄를 통해 죽음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피의 제사의 상징은 피를 보여주시는 나일강의 지팡이를 분명히 들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종이 되시는 모습으로 내가 여기 서 있겠다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종의 형체를 비어 이 땅에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러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채찍을 당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 당하신다는 것을 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믿음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반석이 물이 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반석되시고 그 속에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목마른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건의 한 모형이란 거죠.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쳤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 사건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신령한 물을 먹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그때에 불신하고 믿음이 없었고 원망 불평을 뛰어넘어 의심했던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반석의 물이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시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 없는 걸 아시고 너희들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쫓아나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걸 인정해라.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걸 너는 알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했다고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민낯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저자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걸 깨닫게 하고 나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 주신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 행위로 내 의로 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런 상황이 올 때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반석을 깨고 물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걸 안 하고 자기가 해탈의 경지를 가는 게 불교고요. 자기가 뭔 걸 얻는 게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기가 죽어버리면, 자살 테러를 하면 천국 직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운전하다가 부딪혀버리고 폭탄 싣고 비행기가 부딪혀버리고 그런 게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면 하나님도 자존심 상해서 안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나도 찾아질 것이고 구해질 것이고 열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다리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사명이 오거나 나에게 믿음의 그 정도 성숙됨이 오거나 믿음이 들어올 때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단은요, 나에게 공짜로 주신 이 믿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좀 남은 여생 갚아드리겠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내가 좁은 문으로 가겠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갚아드리리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씀이 그러한가 늘 바라보면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한데 방향을 계속 글로 가고 알면서 다음에 그거는 아니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 성도라면 그걸 깨닫고 말씀이 그러한가 방향이 잡히면 이 방향으로 가던 걸 돌아가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한 걸음 뚜벅 내딛는 거지요. 비록 힘들지요. 고난의 길이지요. 어쩔 때는 믿음 한다고 했는데 왜 더 힘들고 고난입니까?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 붙들고 방향을 틀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고 한 걸음, 10걸음이 아니라 계속 가라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한 걸음 탁 내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한 걸음 더 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수준까지 키워주실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심을 믿음으로 믿고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마음과 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병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고자 나에게 인도한다면 나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한 모든 광야가 회복되고 큰 광야의 사막에 물로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고백 볼게요. 105편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을 가르시고 열으셔서 물을 내셨는데 그 물이 사막에 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강이 얼마나 물이 많이 흘렸을까요? 쫄쫄쫄 나와가 200만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철철 넘쳐서 강이 돼서 그 강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마실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셔, 또 물 내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란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길을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 길이 예전에는 원망하고 의심했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펄펄 넘치는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생명샘 대신 주님께서 샘이 되어 우리에게 퐁퐁퐁 샘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